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TMI의 서유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계속 이제 소그룹 시리즈를 너무 많이 좋아해 주셔서 소그룹 노하우 시리즈를 계속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그룹 운영을 하다 보면 소그룹 안에 갈등이 생기고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갈등과 위기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이게 소그룹을 인도하는 모든 분들의 고민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특별히 그 갈등을 유발하는 유형이 있어요. 여러 개의 유형이 있어요. 뭐 정말 그것만 해도 한 10편은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먼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요즘은 자존감이 낮은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가정 안에서 어릴 때 충분한 사랑과 또 필요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자란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부모님에게 필요한 어떤 사랑을 잘 공급받지 못했던 이런 어린 시절을 보낸 친구들도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부모님에게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에 부모님이 부재하셔서 이제 그런 좀 상처를 가지고 왜곡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꽤 있죠. 소그룹을 운영하다 보면 자존감이 좋은 사람도 있고 자존감이 어려운 친구도 있어요. 근데 소그룹 안에서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물론 친해지기도 하지만 자존감이 안 좋은 친구가 자존감이 좋은 친구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해맑은 친구는 그냥 건강하게 막 자라고 막 열심히 뭐 그냥 자기가 받고 싶은 지지를 다 받고 자라는 친구들은 그냥 편안하게 아무 그냥 뭐 의도 없이 한 말인데도 여기 이 어렵게 자란 친구가 들을 때는 그런 말들 하나하나가 귀에 거슬리고 마음이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 내 마음에 들고 어떻게 다 내 생각과 같은 사람들만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갈등이 생기고 그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걸 잘 풀어가는 지혜를 배우는 게 중요한데, 특히나 자존감이 낮은 친구가 자존감이 높은 친구를 보면서 느끼는 시기와 질투의 문제는 생각보다 깊고 잘 해결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소그룹을 운영하는 사람 또는 목회자들이 좀 도와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좀 더 깊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제 옛날에 저도 자존감이 되게 낮았어요. 예, 가정적으로 어려움도 많았고, 뭐 제 존재에 대해서도 막 힘들었고, 그래서 저도 자존감이 참 낮은 사람이었는데, 제가 볼 때 되게 밝고 건강하게 잘 자란 것 같은, 예,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서, 사랑을 충만히 받으면서, 되게 잘 자란 것 같은 사람을 보면 딱 그 사람은 먼저 딱 보였어요.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느껴서 알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를 보면은 너무 편하게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려움도 없어 배고 고통도 없어 배고, 이 친구는 늘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고, 이 친구는 늘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인생을 술술 풀어주신다라고 느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이 편애한다고 생각했어요. 예, 저의 20대를 돌아보면 그 친구들은 타고나기를 좋은 집에서 편안한 집에서 태어났고, 이 친구들에겐 너무나 좋은 환경과 조건을 다 주셨어. 근데 나에게는 주시지 않은 게 너무 많아. 나는 이것도 이겨야 되고 이것도 챙겨야 되고 난 이것도 극복해야 되고, 얘하고 나는 출발선 자체가 틀려. 그러니까 얘가 밝고 건강한 것도 막 꼴보기 싫고 하나님도 싫고 미웠던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선택을 잘하더라고요. 뭔가를 선택할 때 아주 그 선택을 잘해요. 무슨 얘기냐, 조급하지 않아요. 내가 이걸 놓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표면적으로 그냥 좋아 보이는 거에 혹하지 않더라고요. 아주 신중하고 조급하거나 불안하지 않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 마음의 소리도 들을 줄 알고, 자기의 마음의 소리도 표현할 줄 알고, 그리고 이게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인가 아닌가를 잘 생각하고 기도하고 분별하면서 그걸 선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급하지 않고 나에게 뭐가 유익이 되는지를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그래서 좋은 선택을 하니까 이 선택으로 말미암은
문제가 돼서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사랑받은 사람들은,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은 불안하지 않고 조바심내하지 않는다. 충분히 좋은 선택을 한다. 근데 반대로 자존감이 낮고 어려운 친구들은 대체로 선택을 어떻게 하냐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게 너무 좋아 보이면 더 좋은 거를 기다리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만 지나도 1년만 지나도 5년만 지나도 조금만 지나도 이게 분명히 나에게 유익보다는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덥석 잡아요. 그리고 내가 그걸 어떻게든 이뤄내고 성취해내려고 무모하게 자기를 갈아 넣으면서 헌신을 해요. 관계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자기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혼자 힘들어서 나가 떨어져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원망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뭐 하나 순적하게 주시는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왜 저에게 이렇게 야박하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소그룹 안에서 어떤 거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냐면 우리가 타고나기를 어떤 환경과 조건을 그냥 뭐 내가 선택하지 않고 주어진 것을 가지고 태어나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가정적인 뭐 분위기나 환경이나 경제적 수준이나 그런 부분에 몰두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삶이 있다라는 것을 소그룹 안에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리고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좋은 선택을 함으로써 내 인생의 어떤 어그러진 방향들이 이렇게 유턴해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뭔가 긴장이 생기고 견제하는 마음이 생기고 건강하게 잘 자란 사람들에 대한 그 질투를 느끼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친구에게 꼭 그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 친구가 정말 그냥 거저 있는데 모든 게 잘 풀리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너 역시 너의 삶에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친구들이 내가 스스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가 그냥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환경이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수많은 스트레스에 눌려 있어서 내가 보다 열린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너도 이런 선택을 해 라고 얘기를 하면 전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요. 이것도 안 되고요. 이 문제 때문에 전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네가 선택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네가 용기를 내지 못하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정말 선택할 수 없다고 계속적으로 그 친구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알려주셔야 된다고 좀 봐요. 근데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 전에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김미경 선생님이라고 그 강사이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본인께서는 어렵거나 너무나 위기에 봉착했다라고 느껴지는 때가 오면은 항상 일찍 일어난대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비법인데 일찍 일어나서 그냥 무조건 부지런하게 일찍 일어나서 뭐라도 한다는 거예요. 책이라도 읽든지 일기라도 쓰든지. 근데 그러다 보면 가장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항상 놓여져 있는 상황에 내가 매몰돼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또 그 안에서 내가 내 인생 꼰다고 자꾸 조급해서 부정적인 선택을 하면 더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더 좋은 선택을 하는 쪽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틀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근데 소그룹 안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그룹이 마음이 어렵고 자존감이 낮은 친구에게는 넋두리 현장이 되고요. 건강하고 마음이 좋은 친구에게는 그냥 그 친구들을 피하고 싶고 그 친구들하고는 소그룹 모임하고 싶지 않아지는 그냥 소그룹 모임이 불편해지는 장소가 되기도 해요. 이 두 그룹, 자존감이 높은 친구도 있고 낮은 친구도 있겠지만 그 친구들이 결국에는 좋은 선택을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은 존재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깨닫게 해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이 경험하시게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의 아픔을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친구가 건강해지고 객관화하고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 어우러지게 할 수 있는 노하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목회자나 소그룹 리더가 소그룹 안에서 할 수 있는 지혜의 차원의 이야기를 좀 드려봤어요. 그 동백꽃 핀 무렵이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드라마를 보면 동백이가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어른이어서 항상 좋지 않은 선택을 해왔고 자기가 불안하면 늘 더 안 좋은 선택을 하고 오히려 불안함에 내가 쫓기다가 더 안 좋은 선택을 하다가 결국 모든 일을 망쳐버린 건 나 자신이었다. 이런 나레이션을 하거든요. 저는 그 고백이 뭔지 알아요. 저도 사실 그 부분에서 제가 좋지 않은 선택을 했었고 그래서 그 선택의 열매의 쓴맛을 보면서 어려움도 많이 겪어봤어요. 근데 하나님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하나님을 믿고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너는 네가 스스로 어려운 자리로 고통스러운 자리로 너를 밀어넣지 않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제 인생이 변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때 제가 그 좋은 선택의 음성을 듣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왜곡하거나 하나님 원망하는 일을 멈출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좋은 선택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롭게 일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은 사실 좋은 거를 항상 주시는 분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실 거예요. 네. 소그룹 노하우 또 오늘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